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읽기는 제가 9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가장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후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아버지는 문도 못 잠 거예요.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사실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어머니들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자고.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런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택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를 택하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냥 만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서로 이거 무슨 사건인가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관계가 좀 껄끄럽고 잘 만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이 자녀와 부모 간에도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난 그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또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씩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베드로지만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런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베드로와 같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안 해. 주님은 다 알아. 여기서 나 한다고 얘기해도 주님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은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내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내용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의 지붕은, 미국도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붕이 아니에요. 그냥 지붕에 판판한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단을 밟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런 집들도 미국에 에난델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붕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비몽사몽간에.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큰 그릇 같은데 보자기 같이 네 구탱이를 묶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짐승이 내려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무엇을 하라, 그걸 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듣고 싶지만 왜 안 들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 음성을 듣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보면 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도 보면 기도하다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한테. 그래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누디아라는 여인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처를 찾다가 그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드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하고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 안 해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박사학위가 PhD가 내가 디그리가 3개야. 돈이 많아. 굉장히 똑똑해. 열정이 있어.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배경이 좋고 뭐가 아무리 많고 열정이 있고 해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환상 보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기도하세요. 고넬료는 제9시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는 오늘 보니까 6시예요. 3시, 6시, 9시. 이렇게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또 그렇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묘한 시간에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을 보는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한테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도 목욕탕 가냐고, 그런 때가 아니죠. 사람은, 이 시간은요, 사람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시간표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아니면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내 시간표를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이때까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에 일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구나, 거절하셨구나 하고 우리 실망하고 절망하고 속 끓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질 않아요. 여러분, 병 들었다고 금방 일찍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 들어도 골골 80 넘어요. 교통사고 난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이 세상 그만 좀 살고 좀 떠나야겠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해요. 그렇다고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믿으세요? 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안 데려가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성에 가까이 갑니다. 이튿날, 9절 다시 볼게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시간을 절묘하게 마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처럼 느낄 뿐이지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시간,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가 절묘한 시간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마친 그 시간에 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상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꼭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일이 잘 풀리던 게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이유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도 하십니다. 왜 이러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넬료한테도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한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만일 베드로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 근데 고넬료는 이제 환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 집에 베드로를 가서 불러서 청하라고 그러는데 베드로한테는 아무런 환상도 보여주지 않고 음성도 주시지 않고 했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금 사람이 왔는데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고넬료한테는 아무것도 환상도 음성도 주시지 않고 베드로한테만 얘기했어요. 너 가서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 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 침내주라고. 아, 내가 그래서 왔다 그러면 고넬료 또 얼마나 입장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양쪽 사람에게 다 똑같이 환상 보여주시고 똑같이 음성을 주셔서 일을 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 조금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하였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못합니다. 하나님 난 저 부정한 것들 못 먹습니다. 2번 못합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었죠. 그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몸에 배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님의 또 동일하신 그 율법을 주신 그분이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만큼 전통과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데도 거절을 해요. 나 같으면 비유가 상해도 난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구약에 얘기한 것을 지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3번 있어요. 3번 있고 이제 그 장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셨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하고 자기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가로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우리가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지 하고 막 생각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사실은 이게 3사람입니다. 이게 2사람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3사람이에요. 왜냐하면 7절에 말하면,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몇 명? 2과 그 다음에 군사 중 경건한 병사 하나. 그게 몇 명이에요? 3명이지. 예? 근데 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돼서 여기 2인데 사실은 3명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3명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성경은 뭐 3명, 예, 제대로 번역됐어요. 이게 3명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보낸 거다. 자, 20절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거다. 저들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왜? 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들이 이방인은 짐승같이 생각하고 이방인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종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건 먹었던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안 먹는 사람인데 지금 먹어도 돼요. 지금은 내가 뭐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몰라도 좋으면 다 드세요. 뭐든지. 물을 산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식물로 주신 거예요. 피만 먹지 마세요. 이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한 게 3번씩이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왜 거절했어요? 내가 속되고 더러운 것을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내가 깨끗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니네들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 얘기 안 했으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인데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고넬료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3번씩이나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보낸 자들이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전통 때문에. 이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내려오는 전통이 있죠. 오래전부터. 조상에 대한 제사. 이건 조상을, 그래서 제사 묻자니 하면 기독교는 이 쌍놈의 종교라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열을 내고 막 하는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가 뭐를 해요? 이 전통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 제사 지내는 그러면 천주교로 가야겠다. 여러분, 전통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결단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영적으로 조금 깊이가 있고 아는 사람들은 이게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베드로도 그 둘 사이에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 하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둘은 내가 보낸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집에. 내가 저희를 보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자기의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의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음성, 고넬료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아가는데 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해보고 그러다가 아유, 내 마음 편한 대로 하자 하고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데 좋은 반면에 부담도 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실수하는 건 하나님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실수해봐요. 너는 내가 그렇게 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너는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 하고 더 많이 혼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느 거 택하실래요? 음성 듣는 쪽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안 듣고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거의 세상적으로 살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싶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국도 가고 노아의 방주도 가는 이유가 왜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좀 알게 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고 뭐를 싫어하시는지.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성경을 보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반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몇 번 통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간 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 히스기야서 하니까 히스기야서를 찾아요. 히스기야는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찾아요, 이렇게.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히스기야서를 찾겠습니까? 히스기야서는 없어요. 히스기야는 왕 이름이지. 그만큼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책 66권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여러분, 내년에는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제자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간절하게 사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하루에 내가 2번 한다. 내가 2번 자신 없어. 그걸 1번. 시간 정하세요. 아무 때나 지금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러 바로 그 시간에 와 계세요.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시간을 꼭 정해놓으세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주인을 뒷담화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고넬료가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기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인만 갔습니까? 여기 군인도 1명 갔어요. 근데 그 군인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넬료가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으면 이 부하와 그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다 좋은데 너무 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인은 풍요롭게 월급도 주는데 성질이 아주 뭐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넬료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호칭을 불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고선 그들과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가는 모습이 오늘 이제 끝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오 형제도 함께 가니라.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몇 명 자기 그 제자들이겠죠.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것이 오늘 마칩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욥바에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는 지금 피장 시몬 집에 있고 그 위에 해변가에 있는 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니까 고넬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고, 지금 베드로도 환상 중에 그런 이상한 환상이 3번 나온 다음에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는데 그때 성령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보낸 자들이니까 안심하고 그들과 따라가라. 거기에 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는 것뿐만 아니라 환상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